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 또 여건, 또 주변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순종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뒤처진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한 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도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형통한다고 하셨는데 더 편해져야 할 것인데 왜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옵니까? 순종할수록 왜 더 힘들어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는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 왜 고난을 받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할 때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요?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순종은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된 순종이라고 하지요. 이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쉬워서 쉽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또 서게 되지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때로 순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가? 아니면 애써 순종을 외면하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길의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또 귀 기울여 듣고 따라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따라가고 사랑으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배운다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운다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특별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고난 속에서 실제로 그 순종을 계속해서 배워 가셨어요. 예수님의 배우심은 예수님의 부족에서 배우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코치가 선수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코치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똑같이 함께 훈련 과정에 들어가고 똑같이 힘든 과정에 참석하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고 똑같이 밤늦게 자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치 자신을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모델,
선배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신앙의 선배, 경제의 선배, 정치의 선배, 그리고 학문의 선배, 인생의 선배.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만 선배가 앞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지요. 때로는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도 하고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목적지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은 선택입니다.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선택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재벌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게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가도 뉴스에 오르는 일이 없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은 어려운 특수부대를 가도 방송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는데 왜 그게 오르내릴까요? 시민권자였어요. 오지 않아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온 것이에요.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온 것이 박수 받을 만하다. 그리고 다들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 박수 받을 만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왜 순종이 고난의 길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왔는데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도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순환의 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셨습니다. 온전케 되신 결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안의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채찍질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참아야 합니까? 제가 왜 계속 양보해야 합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희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때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편할 때만 내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진 그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고난 속에서 순종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순종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면 그게 순종이 아니지요. 순종을 삶에 심어 보았더니 반드시 순종하면 만나는 게 있어요. 고난이에요. 순종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양한 고난이 있지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했더니 가정에서 또 친인척들 간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내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느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게 12살, 저의 부친이 예수 믿은 게 제 나이 59세.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까? 그럼 기도를 그만할까요? 그런데 또다시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느릴 때가 있는데 응답이 느릴 때가 왜 그런가?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미끄러져서 두 무릎이 다 까졌지 뭐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야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생채기에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딱지가 생겼습니다. 너무 불편해. 그래서 세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파서. 기도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주변과 내 인생에 생채기 나는 일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은 시간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간지러워도 딱지가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소미가 급한 사람은 아이고 이거 떼면 될 것 같다, 조금씩 떼고 조금씩 떼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덧나서 또 상처가 생기고, 소미가 급한 사람은 하나님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군주를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 그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느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순종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버림받기까지 하셨지요. 그런데도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대단히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단히 많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옵니다. 더디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제가 앞에 드린 말씀 그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성품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절정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 고난의 자리인데 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믿으면 사는 길을 얻기 위한 주님의 인내의 자리, 하나님의 인내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잖아요. 헐몬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여정에 3번이나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문장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잉? 이런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또 기도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부담 정도가 아니라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아셨어요. 다만 육체적인 고통,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을 그 죄악의 무게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쏟아 부어 버리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셨기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나도 고난을 만나고, 나도 병에 걸리고, 나도 미끄러질 때가 있고, 내 자녀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무엇이 달라요? 문제를 똑같이 만나는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하나 더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더 바꿔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재정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문제의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거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스토리를 보면 눈물 어리지 않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죄송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할 즈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항상 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마음이 이럴 거예요. 힘드냐? 너를 보고 있는 나도 힘들다. 조금만 버텨라. 그 고난의 무게를 내가 들 수 있다. 그 고난의 무게를 내가 들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도 네가 들 수 있다. 헬스장에 가면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내게 무게를 올리고 옆에 서 있습니다. 실수하면 받쳐주려고. 우리를 고난에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너 알아서 잘 해봐, 나 좀 쉬고 올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옆에서 노심초사, 너 이겨낼 수 있어.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 내게는 그럴 근력을 내가 줬어. 그러니 이겨내렴. 근데 우리가 미리 지레 겁먹고 나 못해요, 나 못 들어요, 나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놔버리면 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드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의 길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개인적인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길은 아니에요. 내가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길 대신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정표, 나침반 역할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매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자마자 버리지요. 그런데 누군가 버린 그 전도지가 벤치에 앉아있는 한 청년의 팔 위에 탁하니 얹혔어요. 그 청년 인생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네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마감하려고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니.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번 살아봐야지. 교회를 찾아왔고 결국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버린 것 같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전도 우리가 나가는데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뭐 거창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지를 한 장 나눠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성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말과 함께 한 장을 전달해 주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 감동을 받는다면, 만약에 100번째 종이를 던졌을 때 그가 감동을 받는다면 100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지 100장을 찍어서 한 사람이 구원 받는다면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장째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긴다면 1000장을 찍어야죠. 우리가 하는 전도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늘 아파트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 참 가까운데 영적으로 멀리 느껴지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담대하게 다가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는 예비 목록표를 나누어드리고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 누구에게 갈까요?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매년 반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안 되면 내후년에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그분에게 가서 제가 목사인 줄 다 아니까 제가 왜 오는지 다 알아요. 교회 가라고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면 교회 오라고 하는구나. 제가 해도 교회 오라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장성교회 성도가 와서 그 사람 데려가도 괜찮아요. 동강교회 성도가 그 사람 데려가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상남교회 성도가 9번 찍었는데 여러분이 10번째 갈 수도 있잖아.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10번째 마음이 열릴 것인데 제가 7번째 갑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내가 9번째 갑니까? 괜찮아요. 10번째 갔어요. 그건 내 공 아니에요.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 함께 좀 갑시다. 그러면 내가 10번째 간 것일 뿐이지 그 전에 9명의 사랑의 수고를 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가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을 한 사람이 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큰 일 한번 맡겨봐요. 제가 폼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큰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일 잘한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거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10번째 한 사람, 여러분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첫 번째가 돼도 괜찮잖아요. 5번째가 돼도 괜찮잖아요. 우리 9번째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 감동받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의 불씨가 비춰진다면, 지펴진다면 그걸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담감을 주신 한 영혼 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과 수고와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